의를 행한 입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읽다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씀에 계속 머물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려면 너무도 부족하고 또 이 편지가 너무 길면 읽는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생략은 했지만 이 믿음들이 과소평가되어야 될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그 믿음을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년간 사사로 섬겼던 입다의 업적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입다라는 이 사사와 그 딸, 그 얘기가 이스라엘의 대대에 지키는 관습으로 전해져 오고 있고 또 이들의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오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큰 그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의 그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놓치고 보지 못하면 성경이 참 우스운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사건이 오늘 바로 입다의 가정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입다를 그렇게 소개하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사사시대에 전쟁이 너무 잦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용맹한 장군들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입다인데요. 그런데 이 입다라는 이 사람은 큰 용사였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굉장히 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출생이 좀 비루했습니다. 이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 성읍에서 아주 유력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생을 첩으로 들였는데 그 기생을 통해 나온 아들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이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존중하고 우러러볼 만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출신이 비루하다는 이유 때문에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입다를 그 용사 자리에서 내쫓고 자기 집안에서도 내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도요 잘 믿다가 자기들에게 소용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도 버려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렵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또 하나님 찾아요. 자기들이 옳다 여기면 그대로 행하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고 오늘 같은 시대였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덕이 되고 자기들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때는 막 큰 용사 입다 이러다가 조용해지고 전쟁도 없고 평화로우니까 그냥 그 형제를 내쳐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출신 때문에. 그 입다로서는 황당한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쫓겨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을 입다가 가졌던 것 같아요. 대적들이 이것을 알았는지요. 암몬 족속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입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든든했는데 갑자기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장로들이 그들이 미워하고 버렸던 입다를 찾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와서 이 전쟁이 나서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때를 준비해서 입다를 아마 세웠던 것 같아요. 어디가 살았냐면 이 입다가 돕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렇게 미워해서 버렸던 내쫓았던 입다를 다시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 입다가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밀어낼 때는 언제고 이제 나를 찾아왔느냐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제 나를 내쫓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장관이 돼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다오. 이렇게 약조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암몬이 왜 쳐들어왔느냐 하면 예전에 가나안 자기들 이웃 민족인 아모리 족속들 땅을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땅을 안 돌려주면 우리는 전쟁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인데 이걸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암몬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온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고 이 입다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판결을 하려고 하면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이 믿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입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도 알고 있고,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그 이유도 알고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판결해 주셔야 될 전쟁이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나가는 이 입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입다를 기뻐하셨던지요.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입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쫙 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죠. 그러면서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 듯 아깝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왜 이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던 것일까요? 결국은 암몬이 항복을 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 입다 앞에 누가 가장 먼저 나오느냐?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이 아버지를 영접하게 됩니다. 누가 영접해 나를 맞아주던 내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백성을 이 암몬족 속에서 구원해 내신다면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습니다. 이 믿음에서 발로되었던 것이고, 하필 나온 인물이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앞에 나오게 된 거죠. 막상 그 현실을 마주하니까 충격 아닌 충격에 빠진 거죠.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당신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서원이, 그 찬송이,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라면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또 그의 아버지가 이럽니다. 딸아, 내가 너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드리십시오. 그러나 제게 2달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처녀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좀 애국하고 오겠습니다. 이럽니다. 그건 하나님, 나 시집도 안 가본 처녀인데 나를 죽이시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지만 그 죽음을 대면하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을 수 있는 담력을 주시든지,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입을 여셨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구의 기도와 비슷하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담력 또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의 입에서 나와서 그 말한 그것을 행해야 되는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비록 남의 딸이지만 이 딸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자기들이 살았는데, 그래서 입다는 어떻습니까? 옷을 찢습니다. 어찌할꼬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지만, 제물로 드려지지만 이 딸의 죽음을 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쉽지 않는 겁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내 아들이 죽는구나. 그렇지만 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 백성 살려야 되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를 이 얘기 속에 담아두었던 겁니다. 결국 이 입다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입을 내셨거든요. 죄인된 내 백성들 내 구원하리라. 누굴 통해? 내 아들을 통해 구원하리라. 오늘 그 얘기가 입다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옮겨주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담력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하늘의 소망도 함께 주셨기에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랑 죄 없인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을 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게 오늘 입다를 통해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에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입다를 통해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믿음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입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